안녕하세요. 성경적 상담의 윤성주 목사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메일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친구 한 명이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중이라고 했더니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예배당 또는 교회당 건축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뭐 그런 것 가지고 따지냐, 성전만 지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친구의 말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께 여쭙니다. 성전 건축이 맞나요? 예배당 건축이 맞나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배당 또는 교회당 건축이 맞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성전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간다는 말보다 예배당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당의 숫자가 많아지자 교회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어졌고 교회 건축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예배당보다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니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교회 건물과 일반 건물을 구별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거룩한 건물이라는 의미로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성경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큰 교회를 가면 예배당을 대성전, 소성전이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잘못된 용어입니다. 또 각 지역에 지교회당을 둔 교회들은 부산 성전, 대전 성전, 강원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 역시 잘못된 용어 선택입니다. 성전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모리아 산에 세워졌고 약 7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 불에 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도 오래 가지 못하고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46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헤롯 성전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솔로몬 성전 이전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성막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성전의 개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너희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람이 성전이 됩니다.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성전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을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아직도 구약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 태우거나 피를 제단에 뿌리지 않습니다.
이런 제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성전이라 불러야 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은 200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도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구약의 개념들을 머리에 담고 있습니다. 목사를 제사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강단을 제단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구약의 제사장과는 다릅니다. 다만 구약의 제도를 이어받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전 건축이 맞느냐? 예배당, 교회당 건축이 맞느냐? 이미 예배당, 교회당 건축이 맞다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즉 성도 개인이 교회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은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가 교회요 성전입니다. 간혹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집은 헬라어로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불렀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가 있는 그 위치가 곧 교회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라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막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성전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막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법궤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구속사역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느냐.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지만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씁쓸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틀린 것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아직도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는 생각을 제발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과는 관계가 없지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교회 용어가 또 있습니다. 성가대입니다. 성가대가 아니라 찬양되라야 합니다. 성가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 찬송은 300번 이상 나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 성가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가대라는 말보다 찬양대라는 말이 더 성경적입니다. 물에 소금을 3%만 섞으면 바닷물이 됩니다. 바닷물이 되면 마실 수가 없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 우리가 사용하는 잘못된 단어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성경과 거리가 먼 성도가 됩니다. 사실에 기초한 신앙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을 신청하신 장로님, 아주 성경적인 목사를 친구로 두셨습니다. 그 친구 목사의 말대로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예배당 건축, 교회당 건축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당 건축을 소홀히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상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